1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신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취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와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본질을 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본질을 놓치고 주변이나 껍데기 하면은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요,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왜 왔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갖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대충 하잖아요. 대강 하면요, 다 거기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 놓쳐버려요. 대충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정확하게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키가 뭔가 하는 거를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잡고 믿고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믿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 체질상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근데 뭐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안 보고
안 보고 믿는 자가 좋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의 그 중심이 귀한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5가지 쭉 나열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5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나열했다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거 뭐 다른 거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들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들 살리기 위해서, 너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거.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이 뭐냐는 걸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5가지 증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남들한테 말할 때도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알아?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성경에? 그거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5번이나 강조해서 계속 얘기한 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이 귀절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로 제시한 것이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째, 무슨 증거를 말씀하셨죠? 30절에서 32절 보세요. 30절에서 32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의 첫째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뜻이야 이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보증하냐?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증거하면 안 믿을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32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알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대.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37절에 보세요. 그거 딱 정확하게 나와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대요. 이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32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두 번째는 33절에서 35절입니다. 33절에서 35절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그러죠.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번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요한 이거 말한 거죠.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에게 사람 아닙니까? 요한이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뭐 증거되고 이런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왜 그러냐? 야, 요한도 증거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사람 힘비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가 알려고 그 원치 않아. 그러나 너들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믿어 이 말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말 어렵거든요. 지금 30절에서 47절요. 배경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모르잖아요. 제가 배경을 설명하니까 뭐 그렇구나 이래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 열리는 거, 눈이 열리는 거죠. 35절 이게 전부 난해주입니다. 난해주.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35절도 보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할 거냐. 한때는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30만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고 했잖아요. 이 배경이 이제 아니까 열리죠. 그죠? 자, 그럼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36절입니다.
36절은 뭐라고 되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걸 이루게 하는 역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게 뭐냐?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거를 지금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이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게 증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요한이 증거했고, 세 번째는 나의 기적이 증거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증거만 봐도 그런 일 한 번 없어요.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왕의 신하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일 없었잖아요. 죽은 사람 막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을 고쳐버리죠. 문둥병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맹인, 소경, 기머거리, 안전병이 다 고쳐버렸어요. 그 증거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 다 고치는 거예요. 온갖 불치병, 난치병, 완전히 그냥 뭐 병원에서 내가 옛날에 입원했는데 내 옆에, 나이 젊은 사람이요. 40 중반쯤 돼. 그 의사가 와서 뭐라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라고. 내가 옆에 있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 남자는 밖에 쑥 나가버리더라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젊잖아요. 부인이 막 그 침대 있잖아.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울더라고. 그 내가 짐작을 했지. 아, 뭔가 좀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 선고 내용을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종합하고 들으니까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시험 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봤더니 한 2달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인생 즐기면서. 그게 사형 선고거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도. 근데 그런 사람을 고쳐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더 이상 방법 없는 사람을 와가지고는 싹 해버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고, 그 다음에 나사로 나오느라 이러고 다 고쳐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기적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세 번째 기적. 자,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증거는요, 성경이 증거한대.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요한, 그 다음에 기적, 성경,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46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이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면. 그가 나를 기록했대요. 그럼 뭔 말이야? 아, 메시아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거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했죠.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기록했잖아요. 레위기에 5대 제사 그거 다 기록했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민수기, 그죠? 민수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보면 그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노뱀 사건 있잖아요. 쳐다보니까 느우스단 그거 쳐다보니까 낫더라. 그거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신명기 18장 18절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기록해놨어요. 전부 다 성경에서 모세가 또 기록했다니까. 이 5가지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이 기절은 놓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 막, 야,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 그거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있어! 이러고. 내놔봐! 그러면, 자! 그거, 이렇게. 뭐, 그럴 건 아니지만, 그만큼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결론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이거를 왜 중요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마스터 키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가장 최고로 만드는 핵심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요번에 원단 메시지에서 세 가지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다른 시스템이요. 두 번째는요 단독 시스템. 세 번째는 제3의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한복음도 읽었잖아요. 자기도 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글로 읽은 거라. 그냥 글만 읽었어. 요한복음 5장도 읽고 6장도 읽고 차례로 읽은 게 지나잖아. 4장도 읽고 3장도 읽고 2장도 읽고. 근데 5장 읽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보통 시스템이라 그래 그걸. 일반 시스템, 흔해 빠진 시스템,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 동태 눈깔 시스템 예를 들면 그런 거요. 그래갖고 세월 지났다고 10년, 20년, 30년 동태 눈을 가지고 30년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야. 요한복음 5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느낌 하나도 안 와. 근데 어느 날 얻어 걸린 거야. 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5가지가 보이네 이제. 전에는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보인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토록 많이 읽고 많이 살아왔는데 많이 알아왔는데 어느 날 나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조은선 목사 말로는 얻어 걸린 거야 그게. 똑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게 된 거라 이 말이지. 얻어 걸렸다는 말은 이게 지나가지 않고 얻어 걸렸어. 잘 박힌 모처럼 나한테 걸린 거라. 내게 된 거야. 그때부터 뭐 일어나요?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아침에도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떡볶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대구 사람인데 제대하고 와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서울 왔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 10년 동안 계속 말아먹은 거야. 이제 희망이 없어. 잡혀가게 생겨서 돈도 빚지고 해갖고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강남에 이제 우연히 터들터들 걸어간 거예요. 강남에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파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중에 한 10분의 1만 내가 우리 고객으로 만들면은 내가 부자 되겠단 말이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어.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온갖 거 다 해봤어. 뭐 외판원도 해보고 뭔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다 실패했어.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자기 집이 옛날에 떡집을 했어요. 어릴 때 늘 본 게 떡집, 떡 만드는 거 본 거라. 떡집은 안 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하기로 한 거라. 떡집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떡가래 뽑는 거 배웠어요. 대구서 이제 지금 안 하겠지만 연세만 엄마한테 떡갈비 어떻게 하면 맛있냐,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냐 이런 거 배워가지고 했는데 이 떡을요 딱 이렇게 앉혀놓고 한번 뽑잖아요. 근데 2번 뽑으면은 그렇게 이게 쭉 늘어나요. 한번 뽑은 떡을요 다시 집어넣고 또 뽑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2번 뽑으니까 이 잘라면 자르잖아요. 이렇게 굵직하게 잘라요. 그럼 크죠 일반 떡볶이보다는. 보통 떡볶이의 한 서너 배 돼 굵기가. 그냥 먹으면 막 배부를 정도라. 그게 이제 몇 개씩 돼. 그러고는 2번 뽑아 놓으니까 쭉 늘리는데 사정없이 늘어나. 한 20cm쯤 늘어나더라고. 요만한 떡볶이가 쭉 늘리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먹으면 이게 뭔가 쫄깃쫄깃한 거라 느낌이. 신축성 있게 또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요 했는데 6개월 동안 실패했어. 또 실패한 거라. 나는 역시 안 돼 이러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새가 비싸잖아요. 강남은 6개월 돈을 하고 이제는 이제 진짜 자기는 마지막이라. 이번에 망하면은 결혼도 했지, 애 크고 있지. 진짜 망하면은 자기는 감옥 갈 그런 입장이 됐는데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아예 다른 걸 본 거예요. 도대체 전체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게 뭘까? 소스 중에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그 고춧가루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 뭐 그다음 고추장 이런 거 막 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춧가루도 굉장히 이게 보통 일반적인 고춧가루, 그냥 청양 고춧가루 그걸 비율별로 다 섞어서 9:1, 8:2, 7:3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황금 비율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은 거야 또.
말하자면 마약 고춧가루, 마약 고추장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숙성을 시켜, 또 파리를. 이게 그 맛이 뭔가 이렇게 버무러지면서 나오는 그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뭔가가 잡힌 거예요. 근데 달콤하면서도 맵지를 않고 계속 끌어들이는 그걸 잡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애부터 어린까지 모든 사람 입맛을 사로잡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어쨌건 맵잖아요. 매우니까 이거를 중화시키는 게 뭘까 생각해가지고 감자 끓인 거 있죠. 감자 끓인 거. 감자를 으깨가지고 그걸 냉장고 집어넣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푸는 기계같이 그걸 이렇게 퍼가지고 올려놔. 별거 아니에요. 그죠? 떡갈비 그거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소스 그거 빨간 거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감자 해놓고 6,000원 받더라고. 그래갖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대박 친 거 있죠. 먹었던 사람 한 번만 먹으면 단골 돼버려. 무조건.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점심 먹은 사람 저녁에도 와. 그리고 인천부터 강남까지 인천에서부터 완전 경기도권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 그래가지고 1년에 6억 5천 매출이야. 자기 혼자예요. 혼자. 서빙하는 사람 한 2명 쓰더라고. 내가 이를 보면서 별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바다를 택해야 돼. 바다. 높은 산이 아니고 바다. 우리가 너무 막 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뭐하고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다같이 낮고 깊은 거거든. 그거 되면은 몰려들어와. 강물이 몰려들어오고 온갖 세상에 있는 높다고 하는 물들이 다 몰려와. 빗물도 내려오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찾아와. 그거 되면 되거든요. 금남새라는 분 있잖아요. 외국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지휘자로서 최고거든.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이 방송에 한번 나온다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분도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재밌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금방 그 어려운요 오케스트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인데 어떤 장르에서 이 악기를 왜 썼고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고 뭐 때문에 했고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뭐고 주제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멤버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연출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가 듣다 보니까 아 저분한테 한 1년만 들으면은 귀가 열리겠더라고. 그 음악이라는 귀가. 이게 뭔 전략이냐면요 굉장히 막 말도 안 하고 대사도 설명도 안 하고 와 좋다 그러고 막 그거보다는 대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다를 택한 거지. 고고하고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즐기는 그게 아니라 전체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편안함 속에.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요 너무 높은 걸 배우려 하면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몇몇 사람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하면 안 돼요. 복음은 편안한 것이고 포용해야 되고 모든 걸 수용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어떤 문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키란 말이에요. 떡볶이를 한 번만 먹으면 어린애도 또 먹고 싶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먹고 싶어하고 어른들도 와가지고 일 마치면 아 점심 거기 먹자. 6,000원 비싸잖아요. 솔직히 싼 거 아니에요. 떡볶이 6,000원이면. 근데도 미어 터져. 줄 서서 기다려. 표 받고 있어.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끓여봐. 그것도 인천에서부터 저 경기도권에서부터 다 그거 먹으려고 성남에서도 오고 다 와. 이거를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 다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요 다른 시스템이 뭐냐 이거죠. 똑같이 봤는데 성경 똑같이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5개가 잡히는 거라 다른 시스템으로. 근데 보통 시스템 갖고 있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이게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걸로 만족해. 복음 들었다는 걸로 만족해.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 근데 처절하게 과거를 힘들게 보낸 사람,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보여. 이게 답을 찾고 있거든. 딱 보이는 거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거야. 여기서 답을 찾고 이걸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왜? 이 답 갖고 살아야 되니까. 지속돼야 되니까. 그게 뭐죠? 단독 시스템이에요. 그 솔직한 얘기로 다른 시스템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단독 시스템이 안 돼서 실패하는 거예요. 단독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거, 코람데오 하는 거, 위드 하는 거, 원니스 하는 거, 그리스도에 집중한 138이 내 거 되는 거 그 말이에요. 이게 단독 시스템이거든. 근데 우리가 혼자였을 때 138 안에 주로 뭐 합니까? 내 욕심과 소견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있을 때 보면 138 안 하고 뭐 하죠? 36, 11 해. 138 안 하고 13, 16, 19 한다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36, 11 해. 369가 아니고 36, 11. 우리만이 하는 369 말고 36, 11. 그거 한다니까 맨날. 나 중심. 성공과 물질 이걸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라. 오늘 달려라. 이러면서 그거 쫓아다닌다니까 맨날. 그러니까는 못 봐. 하나님이 다른 시스템 보여줬는데도 그게 138 아니고 36, 11인 줄 알아. 착각해. 그래서 다 끼워 맞춰가지고 다 뜯어 고쳐놔. 138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단독 시스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제3의 시스템을 못 봐. 제3의 시스템이 뭐죠? 237입니다. 지금 숫자로 자꾸 해보자 우리. 정영선 집사님 138 모른다고 그거 봤더니 알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도 그쯤은 알아요 그러더라고. 이 다락방 용어가요 진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아니까 얘기하지 처음 오는 분들 이런 얘기하면 갚버립니다. 너들끼리 잘해라 그러면서 못 알아들어 이거. 그러니까 제3의 시스템이 뭐냐 모르지. 7 현장 살리는 거요. 빈 곳 5 재앙지대를 막는 거 237 나라 살리는 거 그게 제3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결국 이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잘 잡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예수는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증거와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증거는 5가지 알았어. 근데 왜 이거 안 믿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 증거를 왜 안 믿냐 이거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38절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 이유, 안 믿는 첫째 이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 없어서 그렇대. 말씀 없어서. 지금 30절에서 47절이 다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증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내고 그리고 이 성경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내고 이런데 이게 기록된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눈깔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 있어야 돼. 다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말씀이 없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믿지 않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38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게 답입니다. 결국 말씀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삼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되거든요. 이 증거를 가지고. 근데 안 그러니까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42절은 뭡니까?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자기는 다 맞아. 자기가 하는 거는 전부 사랑이야. 로맨스야. 다른 사람 하면요. 불륜이야. 전부 다 그 기준이 그렇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한 거는 합리화가 돼. 다른 사람이 한 건요. 틀린 거야 다. 이제 이래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요. 산이 되지 마시고 바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산이 되는 사람들은요. 맞기는 맞아. 틀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고고해요. 굉장히 그리고 훌륭해. 위대해. 근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 외롭습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산에 뭔가 덕 보려는 사람밖에 없어.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진짜 자기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 그거 맨날 바라보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 똑똑할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위대할까? 그거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말라 죽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바다가 되기 위해서 왔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왔잖아요. 군중 무리들이 막 와서 뭔가 바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기 때문에. 산이면은 못 가. 바리새인들은 산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교권과 건세를 갖고 있고 산이야. 올라가고 거기 접근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래 하고 온 게 아니래 예수님이. 나는 바다지 산 아니야 이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바다니까 와서 쉬래요. 편안하게. 너들이 힘쓸 필요 없어. 그냥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는 또 다른 착각을 하면 안 돼. 이미 주었어요. 모든 거. 더 받을 것도 없어. 다 받았어. 다 이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고 여호수아 1장 3절 다 받았어. 그럼 뭐 더 받을 거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집중하면 돼요. 뭐 집중해요? 그리스도가 다 주셨다면서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깊은 기도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걸 깊은 기도라 그래요. 그걸 누리는 걸 깊은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는 막 1km나 깊어야 되나? 2km 가야 되나? 얼마나 깊어지려고요? 깊은 기도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깊은 기도예요.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호흡하고 복음 누리고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 모르면요 딴짓 합니다. 틀린 거 합니다. 다른 거 합니다. 그러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지가 잘못해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하냐? 왜 안 믿냐? 세 번째 이유는 44절 때문에 그래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불신앙의 세 번째 이유가 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가 있잖아. 둘이 있어요. 서로 막 칭찬하는 거야. 당신이 훌륭해. 또 집사람은 저를 보고 당신 너무 복음을 참 대단해 이러고 우리끼리 산에 올라가는데 바둑 있잖아. 바둑 7급짜리하고 8급짜리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한 15년 동안 서로 연말을 해. 서로 막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한 15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괜찮겠지 하고 7급 8급이. 그래가지고 저 밑에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고 있네. 내기 바둑 두는데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했어. 단번에 진 거 있죠. 그 할아버지들이 4급이야. 7급, 8급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구단이 하나 끼면 돼. 구단이 있고 한 10급, 딱 10급이나 9급이 끼면 이 사람 구단 돼요. 비슷하게 돼. 근데 둘 다 7급, 8급이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은혜를 받아봐. 1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 수준이. 안 자랍니다. 진짜 뭔가를 본 사람이 끼어 있으면요 달라져.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조사오니 하고 서로 은혜 받으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이게 보통 말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음미를 해보세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랬어. 너들끼리 서로 좋다고 막 칭찬해주고 너들끼리 대단하다 그러고 막 7급이 8급 칭찬하고 8급이 어째 이런 수가 나와요 이러고.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 거 안 달라져.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훈련 받으면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우리가 훈련 받는데 그 짜임새가 어떤 거냐면요. 영적인 서밋이 거기서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와 있잖아요. 그 영적 서밋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받아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산들을 바다로 낮춰야 되니까 이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복음의 바다를 보여준 거라. 그 복음의 바다의 깊이를 딱 한번 보고 나면은 부끄러워져. 내가 내 모습이 이랬구나 하고. 거울을 본 거라고, 거울을.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급이 갑자기 1급으로 올라가.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보여주면은 그 8단, 9단짜리들이 딱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바다가 안 됐구나 이러고. 내가 늘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구나 이러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성물 되려고 하는 거죠. 섬기려고 하고.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너희끼리 좋다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보고 좋다 해야 되지.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들 교만했잖아. 너들 스스로 영적 교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 없었잖아.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38절, 42절, 44절. 전부 말씀으로 딱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이. 전부 말씀이 없다.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세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너들이 중심에 서 있지 않냐. 영적으로 교만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해보게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의 고소. 모세의 고소는 뭔 말이죠?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게 모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45절에서 47절에 나와요. 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말씀 중심이라고 맨날 그거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전통,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을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요? 모세는 그 틀을 딱 묶어가지고 거기 잣대를 가지고 딱 용납 안 하거든. 그거거든.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지금 그럴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말씀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모세 돼버리면 안 돼 또. 그건 틀린 거예요.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열쇠거든요.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온 언약의 계승 바톤은 복음의 여정입니다. 이건 모르면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복음이 지금까지 왔던 거지 율법은 온 적이 없어요. 율법은 그럼 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지. 율법의 기능도 굉장히 훌륭해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방종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너무 방종 심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있어야 돼요. 윤리 도덕 기준. 우리가 이런 거 모르면요 자꾸만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자꾸 딴 거 만들어냅니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으로 돌아간 시대입니다.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중직자들이 바리새화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 다락방 복음 중직자들은 조금은 낫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거의 한국의 중직자들은 다 바리새인 돼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어요. 근데 보면서 맞다 말이죠.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래요. 복음 놓치고 우리 하면요 전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 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47절에도 그러나 모세가 예수님 기록했다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있잖아요. 나사로하고 이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예요. 이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가 막 지옥 가가지고 저 나사로 살려갖고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세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는데 믿지 않거든. 어찌 죽은 영혼이 간다 한들 어찌 믿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인용한 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글 성경입니다. 선지자 목사입니다. 여기 목사가 자꾸 얘기하고 성경도 있는데 그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죠? 영적 교만,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으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말씀 있잖아요. 그러고는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죠. 138 되잖아요. 우리는 3611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나 중심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138로 바꾸는 것이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제3의 시스템 237 보자고요. 그거 하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영접, 다락방 이거요. 다락방 운동, 영접 운동.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다른 시스템인 사람은 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죠. 평신도라도 이게 다른 머리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대 뭐 교수라도 못합니다. 학교 안 나온 사람도 해요. 뭔 얘기냐면은 영적인 다른 시스템인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학교, 학력, 배경, 지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틀린 그거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보는 사람, 모세 나이 80세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각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는 받는데 못해요. 다른 시스템이 딴 게 아니라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시스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강조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락방 열렸다 한 군데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맞아요. 그럼 안 열렸다. 그 사람은 기도하라는 사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안 돼. 보국가잖아요. 제가 보국관 했잖아요. 보국관들은 기합 들어가면 안 돼. 보국관이 기합 좀 빠져야 맞는 거예요. 보국관이 너무 막 군기 세우고 기합 쓰면 그 이상한 거라. 그러면 가판 장교가 보국관처럼 하면 또 안 돼. 가판 장교는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하고 막 예스 이러면서 하면서 막 하면은 말 딱 내리면은 바로 딱 움직이고 막 하포로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공중에 뭐 이렇게 표정 날리고는 막 해가지고 탁 쏘면서 그 막 폭죽 쏘듯이 다 맞추고 빠릿빠릿하게 하고 그게 맞는 거죠. 보호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보호관은 의사같이 형같이 그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래 수고한다 그러고 힘들지 이러고 그게 제 역할이에요. 배에서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제가 육상에는 막 강하게 했는데 배 타니까 너무 힘든 거라 막 자살 타고 이래. 내가 다 전부 내한테 와라. 필요하면 얘기해. 라면도 주고 술도 주고 다 줄게.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막 줬어요 애들. 그리고는 막 형처럼 하고 나중에 제대하고도 얼마나 많이 연락한지 몰라. 좋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할 수는 없죠. 하면 좋겠지만 다 다락방 하라고 다락방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산업하는 사람은 돈 벌어서 헌금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락방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락방 정신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사람 살려면 말씀 운동 해야 되는구나는 알고 있대.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돼요. 어떤 분들은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꽃꽂이하고 뭐 청소하고 다 누가 해야 돼요. 그거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죠. 교회 쓸모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마음속으로 난 못하니까 난 죽을 놈이야. 그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 아닙니다. 다 쓰는 사람 하나님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전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라고. 그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방향은 하나님 내가 이 보험운동 다락방 메이커 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면 돼요. 바다 역할을 하시면 돼요. 바다. 다락방만이 유일한 게 아니에요. 바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어쩌면 유익해 교회를 위해서. 바다같이 다니면서 힘든 사람 다 수용해주고 그러냐고 어렵지 그러고 위로해주고 이래 해주면 되죠. 그게 더 맞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다락방 막 훈련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은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 목사인 저도 힘든데 너무 그거 강조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안 돼도 인정해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편안하고 여기 오면은 좀 이렇게 이게 응답이 오고 힘이 나고 막 그런 분위기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람 살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